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현재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 보자는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성경책을 열어야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돼요. 성경책을 열어야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담겨 있고요. 내가 사는 모습이 담겨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성경의 세계이고요. 현재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세계를 몇 개 보여준 게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다고 그랬죠? 창세기 9장 2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동물들이 사람과 교감을 했고요. 사람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되었죠.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채소와 고기를 먹는 시대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식탁에 고기가 올라오게 되죠. 어제 혹시 고기 드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드셨나요? 저만 먹은 것 같은데. 우리 식탁만 봐도 식단만 봐도 성경의 세계가 열려져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제한해 두셨어요. 그 전까지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900살.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우리가 지난번에 도표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었는데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펼쳐진 모습이죠. 식단만이 아니라 수명을 봐도 우리는 현재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지개를 보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도 저 무지개를 지금 보고 계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무지개만 봐도 우리는 성경의 세계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보시면 아까 영상으로도 잠깐 봤지만 이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저 말씀이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했나.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 11장 1절이요.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노아의 자손들만 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당시의 사람이 수십만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다 누구예요? 노아의 일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썼던 유일한 언어는 뭐예요? 누구 나라 말일까요? 노아가 사용했던 언어를 당시의 사람들은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9장 18절 19절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온 땅에 퍼진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세요? 언어가 하나였었다고 한다면, 나눠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리했을까? 해외여행 가도 편하게 내 집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해외로 나가죠. 세계 전역의 사람들을 만나도 언어가 하나였다면 불편함이 없죠.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은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정말로 언어가 하나였을 때 참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청과 벽돌로 건축 방법이 달라졌죠.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을까요? 돌과 진흙으로. 진흙으로 집을 지으면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 벽이 무너질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요, 몇 층이나 높이 지을 수 있을까요? 아주 높아봐야 한 2층, 많으면 3층 정도 짓지 않았을까요? 벽돌로 지었다는 건 뭘까요? 이제는 울퉁불퉁한 돌이 아니라 진흙에 그 틈새를 메꾸는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한 그러한 벽돌로 높이 쌓을 수 있었어요. 싸고 싶을 만큼 높이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역청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가 와도 방수를 해서 물이 새지 않는 그런 집을, 빌딩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해요. 도시를 건설하고요. 우리도 도시에서 랜드마크로 높은 탑을 세워요. 우리도 잠실에 가면 월드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높은 마천루와 같은 그런 탑을 쌓죠. 탑을 쌓고 나서 그 탑에 우리 이름을 걸어놓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이름을 내자고 하세요? 뒷부분에 바로 연결해서 나와요. 흩어지지 말자. 같이 똘똘 뭉쳐서 살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아의 가족이고 그리고 살만한 평지인 신할 평지를 찾았고 거기에서 이제는 도시를 건축할 수 있고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끼리 흩어지지 말고 살자. 함께 살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떤 얘기 하세요? 형제들끼리 저희는 3남매인데 나중에 크면 집 한 채 빌딩 하나 져서 1층에는 누가 살고 2층에는 누가 살고 부모님은 어디 모시고 그런 얘기들을 순수할 때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까운 친구들 헤어지기 싫잖아요. 우리 크면은 나중에 건물 크게 져서 1층에는 내가 살고 2층에는 네가 살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도 이렇게 헤어지기 싫은데 가족들은 오죽했겠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에 많은 이렇게 해석이 달리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만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흩어지지 말기 위해서 이름을 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직접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라고 누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훌륭한 건축물이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칭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태훈이하고 태우리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직접 내려와서 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 말을 사람들이 훌륭하게 지었구나 라는 칭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인지 태훈이랑 태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야,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계획이든지 사람들은 다 해낼 수 있겠구나. 엄청난 존재이죠.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고 있는 그러한 탑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는 중고차를 타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지만 요즘에 신차를 타면 자율주행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해요. 방향도 틀 수 있고요. IoT라고 사물 인터넷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예요. 냉장고, 뭐 가전제품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외출해서 밖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밥도 지을 수 있고 예약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저도 오늘 집에서 떠나기 전에 에어컨을 먼저 켜놓고 집에서 왔어요. 교회 에어컨을. 보니까 교회가 29.5도라고요. 5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에어컨을 켜놓고 여기 오니까 27도, 26도 그렇게 떨어졌어요. 사물 인터넷이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요. 제가 교회 음향도 집에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러한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AI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AI뿐만 아니라 로봇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그리고 우리는 8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이미 로봇이 물건을 다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는 막을 수 없겠구나.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엄청난 존재예요. 저는 이것을 부정도 하고 싶지 않고요. 긍정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염려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왜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이 염려하셨고 지금의 우리들을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그 모습이 무엇인지 창세기 9장 1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라. 이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이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뭐예요? 한 곳에 모여 살자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한 곳에 모여 살면 땅에 충만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시골은 사람들이 없고 서울이나 대도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해요. 국가에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는 건 교육, 의료, 모든 환경이 거기에 집중되고요. 상대적으로 시골은 열악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이 세상에 두루두루 퍼져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하고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하면 나는 뒤로 가는 삶을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걱정하셔서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러다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끝이 어디예요? 벼랑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여서 스스로 살아가자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살아가자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창세기 1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대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한 10분 전, 1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어떻게 막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나오실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가 2019년 에스놀로그라는 언어를 발표하는 그런 곳에서 2019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전 세계에 사용하는 언어가 7,111개래요. 7,000개가 넘어요, 언어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언어가 몇 개 정도 됐을까요? 뭐 7,000개는 아니어도 아마 수천 개가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사는 중단되죠. 그리고 저는 뭐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이산가족 찾을 때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저도 여의도에서 어렸을 때 이산가족 할 때 그 모습을 TV로 봤어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요. 뭐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산가족 찾듯이 무엇을 찾아요? 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높였겠죠. 거기 누구 내 말 알아듣는 사람 없냐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다. 난리가 나죠. 아마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을 찾고자 뭐 하루 이틀 한 달 막 분주하게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요.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 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돼요?
그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부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혈연은 어떻게 돼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생이별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누가 만들었죠?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누가 만드셨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 하나님이 만드셔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디로 왔어요? 신할 평지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한반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희는 뭐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시기쯤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탑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언어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이.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찾아서 온 것이 사계절 뚜렷하고 자연이 아주 좋은 그러한 한반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반만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경 안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의 이 한민족, 우리의 현실, 성경 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까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까요? 인생의 방향만큼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발걸음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모이고 살자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자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려는 경향이,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찬양을 오늘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독립하자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과 정반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고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새롭게 살 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나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경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방향을 똑같이 가겠다.
만약에 그동안 내가 잘못 갔다고 한다면 내가 방향을 옮기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걸어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복의 공식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행복으로 복의 공식을 바꿔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삶의 양식을 삼아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땅을 가득 채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들끼리 흩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할 일이 없는 인간이 정말로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역을 정하여 살아와 지금의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되었고 또 한국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